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복된 자리 하러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은 추석, 주변은 추수인데 잘못 썼어요. 추석 명절의 교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추석 명절의 교훈. 추석. 주보에 내가 추수라고 잘못 썼어요. 추석 명절의 교훈. 명절이란 뭔가 단어를 찾아보니까 해마다 일정하게 해마다 일정하게 지켜 즐기거나 기념하는 일. 근데 그것을 매년 일정한 날짜에 지켜서 즐기거나 기념하는 날을 명절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 우리나라 대표적인 명절은 뭔가 봤더니 뭐가 있어요? 설과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에 맞이하는 추석이다. 뭐 거기 더 나가 뭐 단어도 그렇다는데 우리 크게 설과 추석을 우리가 대표적인 명절이라 그러죠. 설은 새해를 맞이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을 설이고 추석은 한 해의 수확 거둔 거죠. 한 해의 수확을 즐기는 명절이 추석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 주에는 설이 아니라 한 해의 수확을 거두어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추석 명절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근데 명절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나라마다 명절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보니까 명절이란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2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10절에도 나오고 또 그 후에 또 11절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오고 여러 번 나오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3번이라고 하는 세 절에 명절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 다 읽을 수가 없고 8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명절이라는 말이 한 8절에 2번이나 나와요. 우리나라의 명절은 뭐가 있다고요? 설과 추석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쓰여진 나라는 유대인, 곧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도 명절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도 명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명절은 우리나라는 설과 그리고 추석인데 이스라엘 나라에도 여러 가지 명절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3개 명절이 있는데 유월절과 맥추절과 그리고 우리 초막절 6월절 또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시계 무교절이라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이 3가지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명절이에요. 또 오늘 읽은 성경에는 어떤 명절이 나오는가? 이 3개 명절 6월절과 무교절과 맥추절과 초막절 3개 명절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어떤 명절이 나오는가? 2절에 나오는데 2절 말씀 시작. 유대인의 명절이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무슨 명절이 다가왔다고요? 초막절. 그럼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에 무슨 명절이 다가와요? 추석이라는 명절이 다가오는데 오늘 우리가 이거 성경에 보니까 무슨 명절이 다가오고 있다고요? 초막절이라는 명절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초막절은 어떤 명절인가? 가을에, 지금 가을이잖아요. 가을에 수확한 후에 모든 곡식과 과일을 가을에 수확한 후에 가을거지를 한 후에 드리는 감사 명절. 우리 추석에 그렇잖아요. 우리 추석에 핵곡식 거두고 핵과일을 거둬서 우리가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우리 추석인데 이 초막절, 이스라엘 초막절도 가을거지, 가을에 모든 나무 열매나 곡식을 다 거둬 드린 후에 감사하는 명절이 바로 초막절. 우리나라의 추석과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추석을 하루로 하고 요새는 대체를 해서 앞뒤로 해서 3일인데 이스라엘의 초막절은 며칠을 지키냐면 7일을 지킨다는 거죠. 7일. 우리의 추석은 3일이잖아요. 그죠? 추석에서 앞뒤로 해서 3일이 우리나라는 추석 명절의 3일 기간인데 이 초막절, 이스라엘의 초막절 명절은 7일 동안에 지키는 거예요. 7일 동안에. 유대인들은 이 3대 명절, 무교절과 그리고 맥주절과 초막절 이 명절을 맞이하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명절을 맞이하면 어디로 가요? 고향을 찾아가죠. 고향에 가면 친지들도 있고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어서 우리처럼 우리는 고향을 찾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절 3대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찾아가냐면 예루살렘으로 찾아가. 예루살렘 도시가 수도인데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어디로 나가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향을 찾아가 부모님을 뵈려고 가는데 친지를 뵈려고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명절이 되면 고향이 아니라 예루살렘 도시에 가서 그 예루살렘 도시에 있는 뭐에 찾아간다고? 하나님의 성전, 우리라면 교회, 하나님의 큰 성전에 거기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예, 거기를 찾아가서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에 찾아가서 예물을 가지고 가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거기에 모여온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를 하다가 돌아간다는 거죠. 그게 7일 동안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명절인 초막절이 다가오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명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10절이죠. 10절 말씀 시작. 그 형제들의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아니하고 은밀히 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는 걸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표현해. 예수님도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초막절인 이스라엘의 명절인 초막절을 지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시간에는 우리 초막절이 아니라 이번 주 우리 추석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추석 명절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초막절 명절과 비슷한 우리나라의 명절이 무슨 명절이라고요? 오늘 추석이라는 거예요. 추석은 한 해 중에 가장 밝은 달인 보름달, 가장 밝은 달이 들어있는 음력 8월 15일에 우리가 추석을 지켜요. 보름달이죠. 지켜요. 가장 한 해 중에 가장 밝은 달이라고 하는 밝은 달이 들어있는 음력 8월 15일을 우리가 추석으로 지켜요. 이 추석에는 금년 한 해의 새로남 햅쌀로 음식을 만들고 송편을 빚고 그다음에 금년 한 해에 새로 나온 핵과일을 마련해서 죽은 조상에게 제사상을 차례를 지내고 그 다음에 산소를 찾아가 성묘를 하죠. 1년 수확의 고마움을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죽은 조상에게 감사를 하는 게 우리나라의 추석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추석 명절을 우리가 신앙적인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추석 명절을 우리 신앙인의 신앙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이 추석 명절이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생각해 보면서 이번 주에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우리나라의 추석 명절은 신앙적으로 어떤 교훈을 주는가? 첫 번째,
따라 봅시다. 감사하라. 네, 감사하라. 우리 추석 명절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의미는 감사라는 거죠. 감사. 여러분, 추석은 감사하는 명절이죠. 금년 한 해를 잘 지내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이 명절이 바로 추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상들이 금년 한 해 지켜주었다고 믿고 죽은 조상에게 차례 음식을 차리고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통해서 감사를 드리죠.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는 금년 한 해 누가 지켜주셨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우리가 믿고, 우리는 죽은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로서 감사를 드리죠. 감사의 대상은 다르죠. 우리나라의 추석은 믿지 않는 사람의 감사 대상은 죽은 조상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감사라는 거죠. 감사.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 그 조상이죠. 죽은 자,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죽은 조상에게 제사해서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6장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앞에 볼까요? 16절에 보니까, 밑에 보니까 여호와를 배웁되, 그러니까 명절을 맞이해서 조상을 배우는 게 아니라 누굴 배우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라는 거죠. 하나님을 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처럼 명절, 이름은 다르지만 명절을 맞이하면 조상의 묘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금년 한 해 주신 복을 따라 예물을 바치면서 감사를 했다는 거죠. 마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죽은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음식을 차려놓듯이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초막절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추석이죠. 초막절 명절을 맞이해서 조상의 묘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어디를 찾아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갔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조상의 묘를 찾아가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명절을 맞이했을 때 조상의 묘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찾아갔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인데, 자, 이번 14절 말씀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어디로 올라가셨다고요? 성전,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 그 하나님의 교회에 가셔서 가르쳤다. 성전에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죽은 조상에게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했을까? 명절을 맞이했어요. 이 추석을 맞이했는데 하나님은 초막절이 추석과 같은 것이니까 왜 죽은 조상에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을까? 죽은 조상은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야. 죽은 조상은 살아있는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상에게 가서 그거 감사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비와 바람을 그리고 빛을 주셔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죽은 조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비와 바람과 그리고 햇빛을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5장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그 10절 맨 앞에 보니 누가? 주께서, 주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새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그 앞에도 보니 주께서 땅을 돌봐주셔서 곡식을 주시나이다. 앞절에는 곡식을 주시나이다. 그리고 뒷장에서는, 여기서는 끝에 보니까 새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조상에게 가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추석 명절은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날이 추석 명절이라는 거죠. 감사하는 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거 아니죠. 이 추석 명절은 감사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가 누구한테 감사하냐?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가족들에게도 감사하고, 친지들에게도 감사하고, 이웃에게도 감사하고, 이런 신앙 공동체의 우리 성도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날이 바로 추석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 내 가족이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나를 도와준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금년 한 해 내가 오늘 여기까지 금년 한 해 잘 지내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이른 것은 내 힘으로 된 것만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부모가 도와주고, 형제가 도와주고, 성도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나를 도와준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이르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추석은 그냥 놀고 쉬는 날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 추석 명절이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한 날. 그래서 이번 추석을 맞아서 여러분 우리 모두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를 지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일도 있었고, 실패한 일도 있었고, 또 괴로운 일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감사한 일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원망 불평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감사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은 금년 한 해를 지내오면서 얼마나 감사를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내가 1년 한 해 동안 지나오면서 감사를 많이 못했다면 이번 추석 명절은 감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그냥 놀러 가고 노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추석 명절 기간에 내가 한번 감사를 여러 번 생각해 보시고 감사를 표현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더 황폐해진다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금년 한 해 비록 나의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더 활짝 열어주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더해 준다는 거 우리가 잘 알죠? 슬퍼전 목사님 얘기를 우리가 잘 아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밝은 천국을 주신다. 영국의 슬퍼전 목사님이 쓴 얘기다. 우리가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더 큰 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 감사를 꼭 회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추석 명절은 단지 노는 날이 아니죠.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 추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라는 명절을 맞이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를 표현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추석을 맞이하면 죽은 조상에게 감사를 표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뿐만 아니라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도 감사할 표하고,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가족에게도 감사하고, 또 형제 친지에게도 감사하고, 또 내게 여러 가지 도움을 준 이들에게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이번 여러분 추석을 맞이해서 내가 특별히 감사할 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여러분 그에게 한번 감사를 한번 표해 볼 수 있는 그런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석의 신앙적인 의미는 감사하라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감사를 하는 그런 이번 추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추석의 신앙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향을 사모하라. 추석의 신앙적인 그런 관점으로 추석을 보면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고향을 사모하라라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을 고향이라 그러죠.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사람은 누구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다른 곳에 가서 성공했을지라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늘 있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되면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향수병이 있죠. 저희 고향은 강원도 정선이에요. 거기서 벌써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 강원도 정선에 대한 고향에 대한 그림에는 몇 번 가봤어요. 근데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는 그 고향,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곳이지만 그래도 정선에 대한 그리움, 가고 싶은 마음. 가봐야 만날 사람도 없어요. 그죠? 가봐야 만날 사람도 없는데. 그렇지만 마음속에는 그 고향, 강물이 흐르고 산이 있고 어렸을 때 놀던 그것이 늘 마음에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늘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늘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람은 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석 명절에 되면 많은 사람들은 어디를 찾아가요? 고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고향 가는 길에 아무리 힘들고 멀어도 짜증 부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물론 교통이 막혀서 짜증은 날 수 있지만 고향 찾아가는 자체를 짜증 부리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고향을 찾아가요. 고향에 가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하고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오래 살면 안 되는 것이지만 그 고향에 돼요. 그래서 추석이 되면 사람은 고향을 찾아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달리 명절을 맞이하면 어디를 찾아간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는. 우리는 어디를 찾아가요? 고향을 찾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도시를 찾아가는. 예루살렘 도시. 그 예루살렘 도시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찾아. 예루살렘 도시. 우리가 고향을 찾아가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먼 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명절이 되면 7일 동안 명절을 지내니까 아무 때 가도 되니까 7일 동안 명절에 아무 때 올라가면 되니까 그 7일 동안 명절 기간에 자기 시간 편리한 대로 예루살렘에 찾아가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를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처럼 추석 명절은 우리가 돌아갈 고향을 생각하게 하죠. 추석을 맞이하면 항상 고향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육신의 고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의 고향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적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영혼의 고향은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는데 우리 영혼의 고향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라는 거죠. 하늘에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쓴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에 있는 고향을 더 나은 고향이라고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육신의 고향만 있는 것이 우리 영혼의 고향도 있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말씀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더 나은 본향, 고향이라 할 수 있는데 더 나은 고향이 있는데 그 고향은 어디에 있는 것이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고향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불러요? 천국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천국이라 부르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고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에 태어난 고향도 있고 우리 영혼의 고향이 있는데 우리 영혼의 고향은 하늘에 있다라는 거죠. 하늘에 있다. 그 하늘에 있는 고향을 우리가 천국이라. 천국의 고향은 성경에 보면 거기는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다 그랬어요.
거기는 어둠도 없고 항상 빛이 있고 그리고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그 하늘나라 고향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 결코 만족을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고향이 있다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니죠.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온 사람이나 북에서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은 오늘 이번 추석을 맞이해도 우리처럼 자기 고향을 자유롭게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죠? 물론 뭐 돈에서 갈 수 있겠죠. 그렇지 못해요. 자유롭게 가지를 못해요. 고향에 가고 싶다고 해서 외국에 온 사람이 쉽게 나갈 수가 없고 외국에 자기 고향, 자기 나라로 쉽게 갈 수가 없어요. 북에서 온 사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처럼 믿지 않는 사람은 땅의 고향은 갈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하늘 고향을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고향, 땅의 고향을 찾아갈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의 고향인 하늘나라에 있는 그 고향을 믿지 않는 사람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갈 수가 없어요? 하늘 고향을 찾아가려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비자를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된다고요? 비자를 받아야 돼요. 비자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증이에요. 우리는 그 비자를 성경에 뭐라 하면 하늘 시민권이래요. 하늘 시민권. 그러니까 하늘 고향에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자, 그 하늘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 비자를 받아야만 하늘 고향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늘 시민권이라고 하는 비자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늘 고향에 들어갈 수 있는 비자, 하늘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늘 고향은, 천국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 고향에 들어가려면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고 죄 씻음을 받아야 하늘 고향에 들어갈 수 있는 시민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지은 죄가 용서를 받고 죄 씻음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시민권, 비자를 받을 수 있는가? 그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마음으로 고백을 하고 시인을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믿는 자의 마음의 모든 지난날의 죄를 다 씻어주고 또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자백함으로 용서를 받게 해주셔서 그래서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시민권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제3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시민권을 얻게 되고 그래서 하늘 고향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는 믿지 않는 세상 불신자들처럼 땅의 고향만 사모하지 말고 하늘의 고향도 사모하는 그런 추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을 찾아가야지, 고향 찾아가야지, 땅의 고향만 생각하지 말고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내 영혼에 갈 하늘나라에 있는 하늘 고향도 있구나. 나도 하늘 고향을 내가 사모하면서 하늘 고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해야지. 하늘 고향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추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언제라도 하늘에 있는 하늘 고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늘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이 세상 일을 다 뒤로 하고 우리가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 때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석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고향, 하늘에 있는 천국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는 추석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땅의 고향만 이번에 그리워하지 말고 땅의 고향만 찾아가는 이번 추석 명절이 아니라 내가 내 영혼에 가서 영원히 누려야 할 그 하늘 고향을 여러분 사모하면서 그 고향에 돌아가기를 늘 사모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그리고 그런 추석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추석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면 하늘 고향을 사모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이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 고향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그랬어요.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땅의 고향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영혼이 가서 영원히 살아야 할 하늘의 고향이 있음을 생각하며 그 고향에 들어가기를 늘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모하는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추석 명절을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추석 명절의 신앙적 의미는 무엇일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열매를 맺으라.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추석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뭐냐면 열매죠, 그죠? 추석하면 열매. 저희 이제 장모님도 다음 주에 이번 명절 기간에 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온대. 12월 2일 온대. 왜냐면 교회 리모델링하고 한 번도 안 와봤거든. 그래서 이번에 올라갔을 때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한 번도 안 와봤대요. 그러냐고. 한 번 와본다고. 이게 늦게 오면은 리모델링 다 낡아갖고 리모델링 한 거 같이도 안 하니까 올라면 빨리 와봐야 된다고. 이거 한 4년 넘은 거예요. 한 4년 넘은 것 같아. 이거 리모델링 한 지가. 근데 한 번도 안 와봤어. 처갓집에서. 그래서 너무 오래 오면 이거 다 낡아갖고 리모델링 한지도 모른다. 그러냐고. 그러면 이번 주에 온다. 이번에 명절 기간이 기니까 온다 그러더라고. 이거 온다니까 내가 막 요새 청소하느라고 빨래 빨고 막 그래서 바깥에 막 하고 막 청소하느라고 근데 그래서 이제 오시면 뭐 할까 밤 주워 갖고 밤을 삶아줘야 돼. 내가 매년 밤 주스러 가잖아요. 저 동고 옆에 밤나무 밭이 있거든요. 거기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거기 가서 밤 주스면 이번에 큰 것만 주워갖고 우리 오시는 분들 한번 드려보려고 사서 드리지만 사는 것보다 주는 게 참 재밌어요. 가스 찔러가면서 막 하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옛날에 많이 주워갖고 성도들만 나눠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러지 못하고 밤 주워와갖고 내가 뭐라면 열매라는 거죠, 그죠? 추석하면 열매, 생각하는 게 열매. 추석은 오고 백과를 수확하는 계절이 바로 계절에 있는 게 추석이에요. 그래서 추석은 열매의 소중함과 수확하는 기쁨을 보여주는 게 추석이에요. 추석 때 차리는 음식은 금년 새해에 맞은 한 열매로 준비하는 게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추석 명절은 금년 한 해에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지 못하면 추석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금년에 태풍이나 혹 가뭄으로 흉년에 들어서 금년에 거두는 열매가 많지 않으면 아무리 추석이라도 즐겁지가 않고 도리어 근심과 걱정이 되는 명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추석하면 열매가 많아야 됩니다. 과일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그 과일나무를 보는 사람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저 나무는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 그죠? 그리고 계속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과일나무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저도 옆에 있던 열매를 안 맺는 나무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저도 잘라버려요. 나무를 잘라버려요. 열매를 계속 맺는가 아래 들여다봤는데 몇 년이 지나가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건 거추장스러워. 저도 보니까 거추장스러워. 그냥 뽑아버리든지 잘라버려. 아직 뿌리까지 아예 못 나게는 잘라버려. 따먹어버려. 예수님도 그랬다니까. 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3 시작.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면 땅이 아깝다는 거예요. 뽑아버리고 다른 거 심으면 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면 뽑아버린다는 거죠. 찍어버리라는 거죠. 반면에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돼요? 봄은 기쁜 거예요. 봄은 기쁜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봄은 참 기쁘고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돌봐주죠. 벌레도 잡아주고 거름도 주고 가지도 쳐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주인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처럼 추석은 열매라는 거죠. 추석의 의미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근데 우리의 삶 속에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과일과 곡식만 열매를 맺는 추석이 아니라 이번 추석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열매를 맺는 가지라는 거죠.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라. 많이 맺나니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는 뭘 맺어야 된다고요? 과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가르쳐 뭐라 그랬다고요? 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무에 가지가 있는 목적이 뭐예요? 가지가 나 보기 좋으라고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가 있는 것이지 가지 자체가 나 잘생겼지 가지 열매가 없는 가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우리 사람도. 왜냐하면 우리 사람도 가지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도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먹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우리 삶에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열매는 어떤 것일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열매 있지만 빛의 열매가 있어요. 빛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 이런 열매를 우리 생활 속에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의 열매가 어떤 것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빛의 열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에베소서 5장 말씀. 어떤 열매? 빛의 열매가 있죠.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런 열매는 내 생활 속에, 내 삶 속에 착한 열매, 진실한 열매, 의로운 열매, 옳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이게 좋은 열매. 또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갈라디아서를 볼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열매를 우리 생활 속에, 나의 삶 속에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이런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런 열매를, 아까 빛의 열매나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죠. 우리는 가지니까, 우리 생활 속에 그런 가지이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는데, 그런 열매를 원하면 하나님 기뻐한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가 열매를, 아까 말한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이번 추석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열매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거두는 수확에 열매가 없는 추석은 즐겁지가 않아요.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즐거운 추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처럼 우리도 생활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석을 맞이해서 땅의 열매만 여러분 많이 맺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의 삶 속에서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추석을 맞이하면서 나는 금년에 좋은 열매들을 얼마나 맺었는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즐겁게 잘 보내실 때 추석 명절을 단지 놀고 먹는 날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세 가지 그 명절의 신앙적 의미를 되새겨 보면서 여러분 좋은 명절을 잘 보내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막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 성전에 가 예배를 드리고 감사했던 같이 우리 나라는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을 찾아가서 함께 하나님께 좋은 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을 찾아가고 또 찾아오는 모든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되 하나님 우리가 신앙적 의미로 이 추석을 신앙적 의미로 우리가 비추어서 하나님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참 좋은 열매가 내 삶 속에 더 많이 맺어지기를 원하고 땅의 고향만 아니라 하늘의 고향을 사모할 수 있게 하고 한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감사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이번 추석 명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0